다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림에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악의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308장. 얼마 전에 천국나라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그 작곡은 또 사모님 김성희 사모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하는데 아주 눈물 나더라고. 한 4-5번 목사님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해주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한국에서 이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한테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천국 나가셨죠? 308장 이게 조 목사님 고백인 것 같아요.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인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조 목사님 하듯이 바울 사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나를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한자나 받는자나 한량한 은총으로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신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어리광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린 후에 오늘 곽선희 권사님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태양은 빛나며 저희들 아버지 먹기보다도 더 금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또 새날이 밝아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저희들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오지 못한 아버지 자녀들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마다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픈데 저희들 아버지 죄성이 있고 육신이 부족해서 나약해서 늘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만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발목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로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아침에 살아서 숨쉬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버지 읽을 적마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지나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 시험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 보지 말고 눈을 가리고 세상 것에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따라가면은 굶고 아버지 살게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송모 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그 말씀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살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또한 송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디가 강건하고 모든 심령이 건강해서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가시는 송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역시 또 송 목사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웨일즈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우리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인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줘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는데도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데도 그냥 막 무지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시대, 신약은 아들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성령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약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도 받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받고 이제 성령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성령님께 강력한 컨트롤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립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땅에 살 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랬는데 복음 때문에는 고난을 잘 못 당하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내가 죄가 없다 하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기로 만드는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죄 없다 하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이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부흥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과 회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부흥의 친구는 회개고 회개의 친구는 부흥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지금 보니까 내가 한 6년, 한 6년이 넘을 것 같아. 7년까지 될까? 모자를 항상 리바이벌 모자를 쓰고 다녀요. 부흥이라는 빨간 모자에다가 리바이벌. 저녁에 잘 때도 그거 쓰고 자세요. 그러니까 잘 때는 벗고 잔다 그러더라고. 항상 어제도 고기 굽더라고요. 근데 뭐 모자를 쓰고 다녀. 근데 그만큼 영국에 부흥 오면 모자 벗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부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뒤에다가 리펜트런스를 써라 그래야 되겠어. 회개 앞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없이 부흥이 없다니까요. 부흥을 보고 싶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부흥이 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국에 부흥을 보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요즘 회개하는 설교를 잘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방인도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래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백성이. 누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누가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겠대요. 그 땅이 고친다는 것이 부흥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줘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아니고 회개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회개하라라고 설교하시고요. 우리 산기도 우리 쪽 일곱이 그쪽 일곱 14명이세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추워가지고 막 발도 시리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했어요. 회개. 산에까지 올라가서 뭐 해요?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괜히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손 닦아라고 세니타이저로.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의 피로 닦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닦고 회개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닦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하고도 싸우래. 싸울 게 죄하고 싸우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예? Against sin 그랬어요. You have not yet. This is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워봤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래요.
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세요. 예? 피 흘리기까지 예?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 쇼냐자매라고 오늘 뭐 내가 좀 데리러 갈까 싶어요. 뭐 일단 루이 형제한테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내가 주일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갈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소녀 자매라고 아들이 5명 있어요. 아들만 5명인데 아들만 5명 중에서 5명 다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예요. 5명 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엄마가 소녀 자매님이 20년 술 중독자로 고생을 했어. 그 자매님 자기 집에 사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대. 다 없고. 딱 있다 그러는데 옛날 67년에 결혼했더라고. 결혼 사진첩을 보여주는데 아주 미스 잉글랜드 같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예뻐요. 16세 결혼했대. 16세. 그러니까 지금 71세라 그래. 71세. 그래서 야 정말로 예쁘고 그래요. 근데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그 사진 보니까 야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구나.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페이스북에도 그 사진 한번 올려놨거든요. 내가 사진 허락을 받고도 올렸어요. 뭐 찍고 그랬어요. 이게요. 그렇게 미녀인데 아들만 5을 낳았는데 슐이 들어가니까 그 엄마가 죄를 지니까 5 자식이 다 술 중독자, 다 마약 중독자. 근데 5명 중에서요. 큰 아들 마약으로 죽고 둘째 아들 마약으로 죽고 세 아들이 살았어요. 세 아들은요. 지금 마지막 아들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둘 다 지난주에 만났어요. 야, 그걸 보고요. 이 나머지 3명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3명이 다 이제 감옥에서 얼마 있다 나오더라고요. 다 노숙자예요. 또 길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런 사람을 살아요. 근데 그 자매님께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마약해가 저리 고생하는데 내가 왜 회개하냐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지금 저들이 고생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 죄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10년 됐대. 술 안 마시고 그렇게 했는지. 자유가 되는지 술에서 자유가 되는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근데요. 야 자기 죄 없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당신이 죄 범했지 않냐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느헤미야 1장 거기에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 그 말씀 보고 그러니까요 이 자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 회복이 있어요. 회개하면 부흥이 있고요.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 살려줘요. 그러니까요 계속 내하고 문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교회 오고 싶다. 근데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 리프트가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없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오면 내가 얻고라도 올라오려고 그래. 너 지금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요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고 지난주에 전화로 예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 다시 시켰어요. 이 땅에 살 때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회개하면 회복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회복이 임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회복?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에서 얼마나 벗어났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먹지 않아요? 그 하나님 형상을 되찾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복음이 무슨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계시록을 잘 보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나와요. 회개라. 살인마도 회개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가요. 살인마도. 제가요
13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죽음의 문턱에서 막 번번이 기도할 때 한결같이 나오는 기도가요. 회개 기도가 나오대. 야, 신기하더라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 회개 기도예요.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20절, 21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치 아니하였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해요. 20절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21절에 회개치 아니하고 살인해도 복술해도 음행해도 도둑질해도 회개하면은 청나라 간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회개치 아니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 가는 거예요. 다른 강도는 막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는 우리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죽지만도 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있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거든. 근데 저분은 그거 아니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청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in heaven. 네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청나라 못 가요. 회개하면 청나라 갑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이요. 암 걸려가 죽는다 그래도 1년 살아. 1년 살고 청나라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1년 내내 회개만 했대. 회개가 딱 끝나니까 청나라 들어가더래.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 하는 소리가 1년 살려준 이유가 회개시키려고 살려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1년 자기가 암이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1년 더 산 이유가 회개를 1년 동안 시켰대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내가 청나라 들어갑니다. 1년 살려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회개시키려고 살려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참 무섭더라고. 무서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요. 성령께서 사용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떠나는지 아니 성령이 떠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두 발, 두 손 막 살살 빌어요. 뭐 성령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는 것을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로 10절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9절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회개 기도해요. 내 죄를 도말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을 걷어가지 마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 걷어가지 마주세요. 그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회개하면은 성령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벌써 다윗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회개하니까 성령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요. 그래서 자살로 끝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악신이 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마라 그래요. 육으로 마치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아서 자살로 끝냈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신약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도 자살로 목매달아서 자살로 끝나서 생을 마감합니다.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냐 그 자매님이 회개한 거예요. 저는 회개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나요. 회개하면 인생이 바꿔져요. 제가 페캄이라고요. 영국이 제일 위험한 데가 브릭시턴 페캄 그쪽 동네입니다. 페캄이라고 흑인들 많이 살아요. 거기 이제 도서관 앞에 아주 스테디움 같이 이렇게 막 스테이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메가폰 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흑인이 안 가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걔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Would you like to accept the Lord Jesus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싶냐? 그러니까 하고 싶대.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이걸 따라해라 그랬어요. 하겠다. 눈을 감고 Say to me. 그러니까 따라하겠다. I'm a sinner. 그러니까 I'm a sinner.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 보거든요. I'm a sinner. 눈을 바짝 뜨면서 I'm a sinner. 그러면요. I'm a sinner. I'm a sinner. 그러면서 울면서 I'm a sinner. 얼마나 부른지. 내 놀랐어요. 이 사람이요. 평생에 자기가 죄인임을 한 번도 인정을 안 했다가 그날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라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I'm a sinner. 울면서요. 울다 마오돼가지고 바닥에 꽉 넘어져 쓰러져 버리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영국이 신고 잘하잖아요. 나는 서 있고 걔 누워 있으니까 내가 두드러 패가지고 이렇게 케어시킨 것처럼 보이는가 봐. 울고 있고. 경찰 2명이 왔어. 5분 안에 경찰이 와가지고요. 걔는 울고 있고 지금. 길바닥에 신앙 고백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우는 사람도 처음 봤네요. 내는 서 있고. 경찰이 내 생년월일, 주소, 이름 다 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국을 먼저 신상을 먼저 적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요. What did you do to him? 이 사람한테 뭔 일을 했어? 그러더라고 경찰이 2명이. I was pray for him. 그래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 경찰들이 오케이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니까요. 악한 것이 아니 더 이상 건드리를 못해. 오케이 경찰도 놀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가 우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깨닫는 것이요.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할 때 3,000명 회심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형제여 우리 어찌할꼬 그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3,000명이 회심합니다. 10분 이상 우는 거예요. 예수 영접 받으라고. 내 평생에 진실한 참 회심을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차 왔다 갔다 하고 빵빵거리고 시끄러운데 진짜 회심이 임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오늘 그런 참 회심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에 임하는 게 복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회개하세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손 닦고 우리 샤워하고 하듯이 속을 어떻게 닦아요? 회개함으로 닦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사용하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매일마다 회개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매일마다 회개하세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매일마다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매일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흑인이었거든요. 눈물이 얼마 흘렀는지 막 지도처럼 이렇게 됐어요. 일어났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소리가 뭔 말인지 아세요? 저는 알거든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내 일부러 내 기도실에다 거울을 놔놨어요. 기도하고요. 막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광채가 나게 내가 울어요. 와, 내가 은혜를 받아본다니까. 내 얼굴이 아니네.
성령의 충만한 얼굴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총나라 갈 때 피 흘리고 돌 맞아 죽은데 얼굴이 뭘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피 흘리는 거 죽어가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이 돼요? 이게 성령의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민감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초점을 놓치면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짓고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의 민감한 그 반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철저하게. 이 땅에 살 때 우리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쩌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 살짝 봐도요, 기분이 괜찮아져야 돼요. 뉴멀들의 이름 되지 않을게요.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 사람 부자예요. 큰 건물이 있는데 뉴멀 하이스트리트에 있어요.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은 세를 들고 살거든요. 세를 들고 사는데 템즈 워터 있잖아요. 물세 내는 그걸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부인은 이화대 나왔다 그래. 그런데 이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내. 근데 그 사람 건물에 우리가 세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을 했는데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 대형 영사 알죠? 그 사건. 우리도 피해자거든. 얼마나 고통 당한지 몰라. 피해자인 우리한테 완전히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 강지상 빼고요. 그 주인이.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부인이 보통 악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경찰 내려치려고 치니까 경찰이 나를 막았네. 경찰 모자를 쳐가지고 경찰 넘어지고 모자 떨어지고 보통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자기 부인 불타서 죽었어요. 화재로.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부인 넣어놓고 불태울 거라. 그 정도까지예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질입니다. 내 평생 살아도 별 악질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하고 법정 싸움까지 됐는데요. 이야, 내한테 어떤 편지가 와요.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한 16,000 얼마를 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람하고 법정 싸움인데 법정에서 내한테 16,000 얼마 손해배상을 내라고 그 사람한테 배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참 진행 중인데 법정 싸움이 그 사람하고. 내는 좀 악인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아는 새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좀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제발 좀 변호사비 우리가 다 될 테니까 그 사람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이 16,000 얼마를 내라고 근데 기도실에다 법원에서 나온 거 법이 진행 중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편지를 받았으면 이렇게 불빛이 눈꽃인데 잉크가 좀 이상해. 제가 수사기 출신이잖아요. 경찰서 잉크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걸 들고 법원에 갔네. 법원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위조인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위조를 해요? 법원 이름으로 위조한 거 큰일 나거든요. 사무실 위조죄 큰 죄예요. 문서 위조죄가 얼마 크다고요. 그래 경찰서 킹스턴 경찰서가 4시간 동안 리포트를 했어요. 경찰서. 내 평생에
그 한국에서 경찰서 조서 꾸밀 때도 4시간까지 한 번에 안 해요. 근데 4시간 앉아서 했다니까요. 2주 후에 경찰이 전화 왔어요. 그 사람 감옥에 넣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대화 나눴어요. 잠깐 기다려봐라고. 20분 후에 전화해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내하고. 근데 소 목사가 그 새 장로님이 그 사람 감옥에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부탁을 했고, 인간적인 내가 예수 안 믿지 않고 그랬으면 그 사람 아직 감옥에 넣어도 100번 넣을 거야. 내뿐만 아니고 수많은 한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파일을 경찰한테 그래서 20분 전화 와서 그 파일은 그대로 놔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다시 그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했나?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근데 그 사람이요, 네, 전도하고 있어 눈물 지나요. 막 소리 막 또 욕을 해요.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니까요. 그 사람 지나도 내가 미운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휙 하고 도망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부인 죽기 전에 부인하고 남편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래요. 그래서 좋은 새 성경, 영한 성경을 가지고 축복했으니까 그 사람 천주교인 다니다 그래. 우리 집에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다 내가 준 성경은 다른 거니까 받으세요.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이게요. 절대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수를 보지 말고, 한나하고 브린나하고 부딪혔어. 브린나가 심히 분노케 했다 그래요. 누구한테? 한나한테. 한나가 같이 싸웠어요? 한나 뭐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입에서. 진짜 너무 험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뭐 말하는데 입 모양만 돌아가고 말 소리가 안 나. 음성이 안 나.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한나가 니하고 나하고 싸워볼까? 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안 하세요. 브린나가 그렇게 할 때요.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 온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집안에 돼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멀리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예? 자, 한국에 있는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벌써 얼굴도 안 보는데 뭔 원수예요. 근데 가깝게 있는 사람이 얼굴 딱 눈 떼니까 여기 옆에 있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할 때 원수 같은 사람 줘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한나가 사무엘을 받는 것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받은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원수가 있으면 원수 보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원수가 있으면 원수 보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 사울 왕. 아주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 소리에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섭습니다. 시기가 들어가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 중에서 이제 똑같이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사니까 아들은 뭐 옥스퍼드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 막 이상하게 막 아직도 직장도 못 얻고 막 술이나 마시고 막 험악해. 그러면 똑같이 영국에 도착했는데 부러운 거예요. 저 여자가 부럽고 저 자식들이 부럽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기도 싫어. 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거 회개하셔야 돼. 옆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도 있어. 당신이 잘 된 게 제 복이에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된 게 제 복이에요. 예? 옆 사람 잘 된 게 복이에요. 예? 박사학위까지 받으세요. 복이에요. 나는 박사학위를 못 받았는데 저 사람 박사학위 받았네. 이렇게 심지어 고자리면 안 돼요. 어디 선교사 예비회 때 막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왔더라고. 어떤 애는 뭐 변호사고
어떤 애는 목사가 되고 뭐 의사도 있고 막 있어요. 하여튼 선교사, 목사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향력을 좀 삶을 살아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아들은 피자집을 해. 나는 그 아들 너무 좋아해. 이번에 버밍에 가서 그 아들 집에 가 내일 갈 거거든요. 내일 버밍에 가요. 가가지고 그 집에 아들한테 피자 사 먹으려고 그래요. 왜 좋다면 큰 모슬림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피자를 팔아. 그러면서 복음 전해. 기회예요. 변호사 안 됐고 의사가 안 됐고 뭐 다른 거 안 됐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도 거기서 피자 매판 우리가 먹고 그랬잖아요. 얼마 감사. 그런 이게 여러분요, 이거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게 참 큰 복이에요. 여기 다윗은 사울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시편 반 이상이 다윗을 통해서 진 시, 150편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도망 다니다가 사울왕이 그렇게 사울왕이요 13년 동안 3,000명의 특수군사를 데리고요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시들이 나와요.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은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도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마다 감옥 가요. 바울. 왜요?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근데요, 이게 복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복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니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 유익입니다. 유익.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바라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어떻게 바라봤는가 다 나와요.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런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라고요? 아까는 바라봐라 근데 여기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있죠.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들 웃음이 나오네.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깊이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다 하면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깊이 생각하세요? 문제덩어리 깊이 생각하죠. 고민이 많다는 사람 뭐예요? 자기 어려움과 문제를 묵상하고 쉐하고 막 그러다가 그 구렁텅이 빠진다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 문제덩어리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그 이용국 선교사님 알죠? 그 버밍햄에서 사회 가거든요. 이분이요, 이 무슬림 사회 가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 무슬림 갱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 오니까요, 막 차를 갖다가 뭐 낙하를 해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차가 불탔어요. 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무슬림 갱들이요,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망갔어 지금. 무슬림 갱들이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사님 자식이 딸만 5이거든요. 딸만 5인데 딸 5을 성폭행하겠다고, 강간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지금 경찰이 찾고 있거든요. 걔들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네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뭘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요. 뭐보다? 차량 불타는 것보다 더. 뭐보다? 문제덩어리보다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뭐라 그런다면, 성교사님 그렇게 당했지요. 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교회를 시작해서 아멘.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아멘 해요. 그래서 그럼 교회 이름도 버밍햄 목양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분이.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날짜까지 나왔어요. 12월 18일 날 교회를 개척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요. 12월 18일 이제 70일도 안 남았어요. 12월 18일 날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지금 차가 불타가지고 어제도 뭐 못 내려오더라고. 버스 타고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무슬림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무슬림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좀 봉고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차량으로 해서 음식도 노숙자들한테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차가 불타서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보험 처리하고 좀 시간이 꽤 걸려요. 그 형사 사건이라요. 보험이 빨리 안 되고 뭐 오래돼요. 차도 아직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니까요. 지금 일단 하루 만에 어떤 내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2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보내더라고. 어떤 분은 진짜 가난하게 좀 힘든 분인데 10만 원 보내고,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은 15파운드 헌금하고, 어떤 분은 20파운드, 어떤 분은 50파운드. 내가 아는 영국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니까 쟤도 해야지 그러면서 300파운드 헌금하고 지금 계속 모아요.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12월 18일 전까지 교회 창립되기 전까지 한 2만 파운드 이상 좀 모금을 해서 교회 봉고차가 좀 구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교회 홀도 이렇게 렌트 하든지 뭐 리즈 홀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지금 차량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가 교회 개척 이야기가 왜 나와요? 위로하고 그러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교회 개척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금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기도 안 하는가 봐.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꿀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거리 보고, 세상 보고, 원수 보고, 내 고민거리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바라봅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해요. 천국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해요. 위의 것을 또 찾으래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톨, 바스, 그 다음에 뉴포트, 카디프 네 도시를 28일부터 30일까지 전도로 갈 거거든요. 오늘 맥시멈 13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더 하도 안 되고 일단 13명 받아서 차 2대로 갈, 봉고차하고 차 1대하고 해서 13명 가는데
오늘까지 다 마감입니다. 회비도 다 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또 집집마다 또 전도를 넣어줄 거예요. 한 50% 정도는 길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50% 정도는 이제 집집마다 넣어줄 거예요. 왜 브리스톨에 가라는 감동을 줬다면은 작년에 어떤 전도지 있지, 그 만화 전도지를 우리 브리스톨 어떤 골목길에 넣는가 봐요. 이 골목 사람들이 경찰에 리포트 해가지고 이게 BBC 신문까지 나왔네.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나는 더 그러게 돼. 그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브리스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줘요. 브리스톨에 동성애자도 많고요. 브리스톨에 그 감리교 세계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감리교. 근데 그 박물관도 있고요. 지금 거기가요 LGBTQ를 동의를 해버렸어요. 최초로 감리교 요한 웨슬리가 세웠던 교회가 LGBTQ 괜찮아 그래요. 요한 웨슬리가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거기 왔다면 그 교회 강대상이 뭐 다 부셔버릴 거야 아마. 안 그래요. 내가 이 세운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 30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위에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 벤하고 찬양 잘하는 다니엘 그 자매가 가요. 근데 마이크를 하나밖에 못 써. 기타 치고 그러니까. 근데 벤이 기도하면서 패스터 폴 목사님 스피커가 마이크를 2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뮤직숍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2개를 필요하는 그 소리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스피커를 하나 더 구입해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이제 스피커 우리 하는 게 한 500파운드 비싸요. 비싸니까 이제 벤이 계속해서 이베이에서 찾아가지고 내한테 100파운드짜리 150파운드 그 이메일을 다 이메일 찾은 것을 보내줘요. 하나님 어떤 걸까요? 내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우리 샀던 거 있죠. 똑같은 걸 사기를 원하다. 400 얼마에 벌써 오버를 했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은 좋은 걸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좋은 걸 하세요.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거 그거 하세요. 이거 진리입니다. 왜 옛날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10파운드인데요. 똑같은 10파운드인데 하루로 다리미로 데리고 있더라고. 왜 그래? 똑같은 10파운드인데 가치가 더 있어진 게 아니거든요. 다리미 데린다고 가치가 10파운드가 11파운드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리미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좀 꾸긋꾸 종잇돈이 이렇게 좀 쭈글쭈글 하니까 반듯하게 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종잇돈을 바닥에 편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좋은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말라기서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는 거, 좀 장애가 있는 거, 좀 안 좋은 거 그거 드려봐라. 그걸 네 세상 일하는 세상의 관정한테 너 드려봐라. 그 관정이 좋아하겠는가?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리려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걸 하니까 이 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스피커 2개 가지고. 어제 집에 와보니까 뭐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카운슬에서. 지금 우리가 길에서 설교하다가 막 좀 소리가 찬양 높고 설교도 컸대. 그래가지고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가가지고 잘못 오면 5만 파운드 벌금 물겠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가져왔어. 근데 그게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미티한테 3명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 커미티한테 보내는 것은 트러스트한테 보내는 것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요. 복음 전하다가 좀 볼륨이 높았다고 막 맨날 그 사진 찍고 흑인에 있지요.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자기 프리처. 자기 프리처라 그러면서 사진 찍고 막 걔가 그렇게 우리를 해요. 그래서 니가 목사 될 것 같다. 내가 그래 버렸어. 그 저주가 아니죠. 니가 예수 믿고 목사 되기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막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할 때 호흡을 브릿 아웃 할 때 있죠. 내뱉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호흡을 들이킬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그걸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에 26,000번 호흡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뭐 간증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삶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가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래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거슬려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도 평안하게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순종을 안 해서 평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지만도 야고보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까지 했대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고향 집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자기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y faith, Abraham, when he called to g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Obeyed and went. 믿음으로 순종하고 obey, went. 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세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By faith, by obedience, and by go. go의 과거가 went잖아요. obeyed and went. 이거 다 이 세 가지가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따르면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민감으로 삶을 살고 싶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앞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을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돼. 즉각.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즉각 순종하세요.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헌금해라 그랬대. 그래서 수표를 가져왔는데 자기 사인을 안 하고 수표를 가져왔어. 그래서 상기도 왔더라고. 그래서 사인해 하시라고. 산 깜깜한 데서 사인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물질 합히고 네가 모아놓은 모기지 돈 있지? 그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 있죠? 이게 아주 비싼 차예요. 교회 봉고차가. 근데 그게 덜 갚아요. 아웃스탠딩 밸런스가 있어요. 그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그러면 저 모기지는 언제 갚아요? 주님 다 들으시거든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게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이 예배 얼마나 기뻐 받아요. 근데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래. 순종.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주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바울이 유럽 선교로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 영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못 가게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좋은 차가 어떤 차라면요. 가다가 속도 쫙 금방 줄어요. 그냥 막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게 줄어져요. 그렇게 막 속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막 나가는 것하고 확 줄여가지고 방향을 틀어요. 근데 막 맨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도 없이 딱 틀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너무 잘해주시네? 그러면서 틀어. 네? 이게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은요, if you live by the Holy Spirit, let us also walk by the Holy Spirit. 그게 conduct, control by the Holy Spirit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컨트롤 받으래요. 누가 여러분을 컨트롤하세요? 자기가 하세요? 자기 인생을? 아니면 성령이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뭔 말이에요? 술 취하면 술이 우리를 컨트롤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 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그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되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몸이 아픈 분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손을 대주세요. 아픈 부위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은 묶이는 바고 떠나갈지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에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구하는 그날까지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의 병에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병만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로 떠나 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지어다.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또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한 후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또 온전하게 하나님만 맡기는 죄 백성들 위해 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받기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시면